상강 상강 원대 문당 담당 상강 원대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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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 삼망 담망 담망 원대 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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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 문당 담당 상강 원대. 자, 스님들 돌아앉으시고요. 스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පංචශීල සමාදන් නමස්කාර. 안녕하세요. 5개를 받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나모 따사 바와또 아하또 삼마 삼부다사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බුද්ධං සරණං ගච්ඡාමි. 부ddhaṃ saranam gacchāmi ධම්මං සරණං ගච්ඡාමි. dhammam saranam gacchāmi සංඝං සරණං ගච්ඡාමි. sangham saranam gacchāmi ဒုတိယံ pi බුද්ධං සරණං ගච්ඡාමි. Dutiyampi buddhaṃ saranam gacchāmi ဒုတိယံ pi ධම්මං සරණං ගච්ඡාමි. Dutiyampi dhammam saranam gacchāmi ဒုတိယံ pi සංඝං සරණං ගච්ඡාමි. Dutiyampi sangham saranam gacchāmi තතියම්පි බුද්ධං සරණං ගච්ඡාමි. Dutiyampi buddhaṃ saranam gacchāmi තතියම්පි ධම්මං සරණං ගච්ඡාමි. Tatiyampi dhammam saranam gacchāmi තතියම්පි සංඝං සරණං ගච්ඡාමි. Tatiyampi sangham saranam gacchāmi සරණාගමනං සම්පුන්නං ආමබන්තේ. පාණාතිපාතා වේරමණී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Sikkhapadam samadhiyami අදින්නාදානා වේරමණී Adinadana veramani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Sikkhapadam samadhiyami
카메수 미ච්ඡාચા라 베레마니 카메수 미ච්ඡාचारा 베레마니 시ක්ඛාපදං සමාදියාමි 시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මුසාවාදා වේරමණී මුසාවාදා වේරමණී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සුරාමේරය මජ්ජපමා දට්ඨානා වේරමණී සුරාමේරය මච්ඡපමා දත්තානා වේරමණී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තිසරණේන සද්දින් පංචශීලං ධම්මං සාදුකං සුරක්ඛිතං කତ୍වා අප්පමාදේන සම්පාදිතබ්බං ආමානන්දේ සාදු සාදු සාදු. 잘들 지내셨어요? 나는 인사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기 지난주 우리 첫 번째 수업을 하던 날 대구 스리랑카 선언에서 우리 옆에 계시는 삐아난다 스님하고 위지타 스님하고 두 분, 그리고 경주 메타 승원에 계시는 수만하 스님,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법안 스님, 이렇게 이 법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스리랑카 선언의 선언장이신 위지타 왑사 스님께서 그 스리랑카 대사분과의 만남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지타 왑사 선언장 스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법회를 시작하면서 3기의 5개 이렇게 의식을 하는 일은 저희 같이 후배 비구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오늘 이제 위지타 왑사 선원장 스님 오신 기념으로 제가 좀 무리하게 우리 법우님들을 위해서 좀 법회를 의식을 좀 진행해 주십사 청을 드렸습니다. 제 목소리하고 많이 다르지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기 다른 두 분 스님도 오셨지만 무엇보다도 위지타 왑사 스님께서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라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스님께 감사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를 시작부터 공부해보자. 불교의 입문 과정이라고 말해도 좋겠고, 그러나 어찌 보면 불교의 입문은 좀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아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지난 2번의 과정 동안 새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법회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 법회를 세 번째 새출발 법회로 이름을 붙여서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새출발 법회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자, 지난번 드렸던 교재를 한 장을 넘겨보면, 자, 스님 요 보면 마하나마 숙당 있고요. 여러분들은 한 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법회 의식 넘기면 맨 뒤에 있죠? 오늘 드린 자료에서 맨 뒷장.
마하나마경 있습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자, 마하나마경을 가지고 우리가 새출발법회 3회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에서는 마하나마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지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누가 불교신자입니까? 어떻게 불교신자가 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삼보에 비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하나마여,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마하나마여 이렇게 남신자가 된다. 이렇게 불교신자가 된다. 삼보에 비의하는 일. 오직 부처님이 의지처여서 나는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의 삶을 이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이야말로 의지처이기 때문에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해주는 분들로서의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님들, 그분들이 또한 의지처이기 때문에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불법승 삼보에 비의하면 이제 이 사람이 불교신자다. 어떻게 불교신자가 됩니까? 삼보에 비의하면 됩니다. 누가 불교신자입니까? 삼보에 비의하는 사람이 불교신자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 우리 첫 수업에서 공부했죠. 지난 수업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불교신자가 되었다면 불교신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기준이 주어집니까? 라고 할 때 방금 법회 시작하면서도 5개를 여러분 함께 했지요. 5가지 삶의 질서를 부처님께서 지시하지요. 그런데 이 5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자 했나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자부터 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해해지지 말자 하는 것을 100% 지켜야 불교신자다. 이렇게 우리 접근하지 말자 했죠. 내 삶의 기준점이 거기에 있다. 제가자로의 삶이 이 5가지 삶의 기준을 완전하게 지켜내는 일은 사실은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5개를 지키지 않는 일을 늘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은 퇴보로 이끌린다. 비록 제가자의 삶이 완전하게 5개를 실천할 수는 아직은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기준으로 삶을 되돌리는 이러한 자세가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다. 그럴 때 이 5가지 계라고 하는 기준은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는 행위다. 그래서 내가 5대5로 계를 지닐 것이냐 지니지 못할 것이냐 6대4로 지닐 것이냐 7대3으로 지닐 것이냐 8대2로 지닐 것이냐 9대1로 지닐 것이냐 10대0으로 완전하게 지닐 것이냐 어느 만큼 내가 실천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만큼 하늘로 이끌린다. 이런 5개 5가지 삶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믿음을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요. 남신자는 믿음을 가진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마하나마요 믿음을 갖춘 남신자가 된다 이랬거든요. 자, 3기를 통해서 불교신자가 되었고요. 5계를 받음으로써 삶의 기준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불교신자로서 살겠다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뭐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부처님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냐라고 믿음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자, 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남신자는 믿음을 가진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자, 불교신자는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거예요. 열애, 부처님이잖아요. 아,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됩니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불교신자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겁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불교신자들이 있는데 왜 불교신자죠? 라고 질문해도 정확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신자라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불교신자, 그래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왜 당신이 불교신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과연 자기의 믿음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불교신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겠죠. 이럴 때 마하나와경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가지로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본래 떠나신 분, 아라한이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이죠. 믿음과 실천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적이죠.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다 라고. 자, 열애는 이렇게 깨달은 분인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할 때 아라한부터 불, 세존까지 9가지 측면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뒤에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믿는다? 불교신자?
왜 불교 신자요? 라고 말할 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 이것이 불교 신자다.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정의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보시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인생의 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보시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라고 말해요. 보시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이럴 때 마하나마는 내가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삼보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오계라고 하는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이 믿음에 확고합니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자리에서 마하나마는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이러한 보시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경전이 굉장히 다양하고 자세하게 어떤 것이 실제로 복이 되는, 실제로 공덕이 되는 보시인가,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라고 다양한 가르침을 알려주니까 앞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지혜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여기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지혜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불교 신자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오계를 지키는 사람, 삶의 기준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열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부분이 고나경 부분이 지혜라는 부분 좀 생각해 보시어요. 오래 사셨잖아요. 제가 그간 말씀 듣기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서 인기도 있고,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지내고, 전반적으로 좋게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법부님, 지혜라는 부분, 지혜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혜랑 제가 살아오면서 그때그때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 그래요? 맞습니다.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 위에서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확고하고 거기에 보시를 행한다라는 이 복을 만들고 공덕을 만드는 삶 위에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요 일만 가지고 한평생 살고 마면 좀 아쉽지요. 지혜라는 것이 뭔가요? 도대체 산다는 건 무엇일까? 나는 누구길래 내가 나 아닌 것들로서의 세상을 만나면서 이렇게 찢고 볶고 싸워가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든 좀 성공해 보려고, 그 가운데 어떻게 좀 행복해 보려고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삶을 살고 있지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향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떨쳐내고 괴로움이 없는 삶,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 나와 세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내 삶을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으로 이끌리자 라고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것, 표현하자면 그거 지혜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일까?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중생, 그 중에서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 중생 중에 욕계에 속하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질적 수준의 인간으로 살면서 그저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든 배굶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크게 괴롭지 않으면 그걸로 족한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한평생 잘 살았다 라고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삶을 되돌리면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인간이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두지 않겠다고. 내 삶을 향상하리라. 작은 향상으로는 욕계의 하늘에라도 올라가야 되겠고 잘 수행해서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으로 올라가고 더 잘 수행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이러한 괴로움의 영역에서 완전히 떠나리라 깨달으리라. 이렇게 삶의 목적을 달리 두고 바라보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뭐 앞으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겠지만 자라남 줄어듦 이런 표현, 꿰뚫음에 의해 가지고 고멸을 실현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공부를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제 마하나마경은 불교 신자가 되어서 최초의 순간에 어떻게 삶을 정의할까라는 데 대한 답을 주는 참 귀한 경전이다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되돌려보면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삼기의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오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바른 믿음의 불교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어떻게 삶을 향상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행하겠습니다.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나는 잘 공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교 신자의 삶을 정의해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경이고요. 이 경을 통해서 불교의 입문과정, 새출발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바에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표를 한 장 더 나눠드렸어요. 자, 표 같이 보시죠. 오계와 보시의 공덕 비교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마하나마경에서 보니까 어때요?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열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오계를 지니고 산다, 보시행을 실천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현재 우리가 목전에 두고 행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고
지혜라는 말로 더 높은 삶을 이끄는 이렇게 구성되었죠. 이럴 때 지난 두 번의 새출발 법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제자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이다. 박보부님, 어쨌든 우리가 향상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좀 더 나아져야겠는데 맘만 나는 좀 잘 살고 싶어요. 좀 더 향상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맘만 먹으면 되나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술이라는 걸 필요로 하잖아요. 어떤 방법, 어떤 기술을 적용할 때 효과적으로, 그죠? 남들이 10번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나는 한두 번 만에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거든요. 뭐 그냥 영어로 말해가지고 테크닉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경전을 보면 참 많은 경전에서 오계를 지닌다라는 삶과 보시를 행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인간이라고 하는 욕계 중생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제가 제자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삶의 테크닉의 두 축이다. 무엇이? 오계와 보시가. 그리고 몇 개의 그 경전을 보면 오계와 보시라는 요 두 가지 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5가지로 오계와 보시가 어떤 효과를 가집니까? 라는 데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는 경이 있어요. 첫 번째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13번 개경은 오계를 설명하고 다섯의 모음의 34번 시하장군경은 보시를 설명하는데 먼저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면 첫 번째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큰 재물을 얻는다. 요거 우리 살아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오계를 지키는 삶이 질서로울 때 내가 부자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첫 번째 효과, 큰 재물을 얻는. 두 번째, 죽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만나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아. 경전은 당황하지 않고 죽는다. 그럴만해요. 내 삶이 온전하게 계를 지니고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죽는다는 게 두려울까? 죽으면 더 좋은 삶이 이어질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평판이 퍼진다. 네 번째,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다섯 번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면 이런 5가지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지난주 오늘 계속 오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오계를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건 잘 모르고 부처님이 지키라 그래서 지켜야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오계를 지키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은 분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오계를 지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바른 진짜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보시에 대해서는 시하장군경이 이렇게 말하죠. 보시하는 자, 보시의 주인에게라고 말하면서 그를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간대요. 뭐니 해도 주는 사람은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나한테 계속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걸 갖다 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 편 만드는데 으뜸되는 방법이 그가 필요한 걸 나눠주는 일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시하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해요. 두 번째로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우리가 아까도 성자들, 의지처인 성자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하고 3기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고결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성자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공부 높은, 뭐 요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큰 스님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 나를 먼저 가까이 해줘요. 요새 보면 뭐 달라이라마 계시다고 인도까지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던데, 달라이라마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성자들께서 나를 가까이 어여삐 여겨준다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보시를 하는 데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평판이 퍼진다. 네 번째,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다섯 번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척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뒤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요 보면 이렇죠. 오계와 보시가 공통적인 성과가 뭔가요? 오계를 지키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한테는 그 훌륭한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쨌든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이요. 아들아, 이런 사람 곁에 네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좋은 평판이 퍼진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무리에 들어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거 뭔가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뭐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하여간 회의 같은 데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내가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이러면서 자신감 없게 의기소침해서 들어가는 거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는 자리는 끝날 때까지 언제 누가 나를 지적하나 해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내가 자신 없어 하고 의기소침해 하고 오늘은 또 무슨 욕을 먹을까? 요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삶이에요. 어디에 가도 나는 자신 있어, 당당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삶이거든요. 오계와 보시가 공통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무리에 들어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왜 오계를 지킬까? 왜 보시할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할 때에 자신 있고 당당하려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하시죠? 뒤에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겠다.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거잖아요. 바로 오계와 보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하면서 오계는 이렇게 질서로운 삶은 부자 되는 방법이다. 요거고. 또 죽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큰 스님들이, 그 성자분들이 나를 가까이 해준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오계와 보시의 성과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시야장본경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7가지로 말하는데, 그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함 요 부분을 4가지로 말해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보시하는 주인공인 나를 먼저 연민해주고, 나를 먼저 방문해주고, 내가 하는 보시를 먼저 받아주고, 나한테 먼저 법을 설해줘. 이거 사실 여러분 그게 뭐 그래 크다 중요하다고 이래 말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일만 했죠. 성철 스님 얼굴 한번 뵈려고
성철 스님한테 말씀 한 말씀 들으려고 저 합천의 인사까지 찾아가가지고 3,000배를 하고서야 성철 스님 한번 뵙는 거야. 근데 성철 스님이 아라한테셨나요? 뭐 우리가 뭐 성철 스님을 흉 잡히려는 말은 아니지만 성철 스님이 아라한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보시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 아라한이 있을 때 아라한께서 그 어른께서 나를 먼저 연민해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요. 내가 하는 보시를 먼저 받아주고 나한테 먼저 법을 설해줘요. 이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큰 효과거든요. 어쨌든 먼저 오늘은 마하나마경을 통해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출발을 짚어봤고 그 중에서 믿음 위에서 오계와 보시 그리고 지혜를 통한 향상 이런 불교 신자의 삶의 틀 안에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제가 제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두 축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익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오계를 지켜야 하고 보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이어지는 공부 계속하기로 하겠고요. 자, 오늘 제 설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제일 어른 되시는 위지다 왕사스님 보고 후배들이 할 일 해주십사 이렇게 정해서 염치 없습니다만 스님 우리 법부님들께 좋은 말씀 한 말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해피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요. 제가 아까 해피 부당에 들어와가지고 스님이하고 좀 상담 좀 했습니다. 그때 내가 스님한테 스님 이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던데 스님이 저보고 스님 저는 그 부처님 가르침 가르쳐주는 거 좀 많은 분들한테 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스님이 된 지 24년 정도 됐습니다. 10살 때 스님이 했어요. 근데 지금 스님 법문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거 맞습니다. 정말로 그거 맞습니다 라고 나는 스님 죄송합니다. 아까 스님한테 여러 가지로 말씀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보니까 이 5개 말씀이 정말 대단하게 스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불자라고 이게 한국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위에서 좀 물란에서 비우는 꽃처럼 꽃처럼 대단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지만 냄새 그대로 예쁘고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해피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 비군하는 거 마음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해피스님이 지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유명한 스님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은 정말 스님이 이게 좋은 스님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스님한테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스님이 법문하는 거 처음 이렇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미국 가지고 있는 스님이지만 제가 그래도 내가 아까 스님이 법문할 때 달라이라마 스님
때도 갔다가 봉하고 뭐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스님입니다. 근데 스님이 아까 남마할 때, 법몽할 때 들은 소리가 그거는 맞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아라핫 가지 이 해피 스님이하고 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한국말 좀 많이 모르니까 좀그 잘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삐아난타 스님 인사 한 말씀 해주셔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지난번 보셨지만 삐아난타 스님은 이제 그 주로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법부님들하고 삶을 하시다 보니까 한국말이 익숙지 못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지지난번 우리 법회 출발하는 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경 독송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의 중심으로 삼아서 나아가게 될 거고요. 스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법안 스님 오늘도 또 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셔요. 지난번에도 인사 안 하고 가셨어. 한 말씀 하셔요. 그래요. 스님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법문할 때 이제 잠깐 보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시를 하고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제가 불자들한테 말씀을 한 것이 모시, 그 다음에 이제 계율, 그 다음에 천상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당황하지 않고 죽는다고 하는 부분 쪽에 죽음이 왔을 때 만약에 죽음이 내 앞에 왔다 그러면은 당황하거나 또 놀래거나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게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은 매한 행동을 하고 그 매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생에 지은 법들이 활동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는 날입니다. 그럼 결국은 나쁜 쪽에 사막들한테 사터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정신을 절대 잃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곳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보시의 힘으로.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계는 천상에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보시는 천상에 올라가게 가는 밑에서부터 올려주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옛날에는 잘 좀 이런 일을 몰랐는데 작년 이제 스리랑카 사원에서 법회를 함께 하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마음에 흡족하게 오는 것이 뭐냐 하면 법회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팔에다가 묶어주셔요 스님께서. 좀 이따 스님께서 왜 이걸 묶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 법회에서도 이제 이런 실을
시를 준비해서 법회부에 이렇게 묶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율장에서 보면 그 사리푸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의 으뜸 제자시잖아요.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봐요. 과거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그 앞에 6명의 부처님 중에 어떤 부처님의 법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빨리 없어졌을까? 어떤 부처님의 법은 오래도록 유지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끌었을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앞에 뭐 밑바시 부처님, 식희 부처님, 웨사구 부처님 이런 그러니까 6명 중에 앞에 3분 이 3분의 부처님의 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래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3분 부처님들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방법을 설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끌었는데 뭐 그냥 쉽게 말하자면 중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법을 많이 설하는 일을 그리고 계율을 정하는 요 2가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하면 어떤 일이 되냐 하면 나무판 위에다가 꽃잎을 몇 개 이렇게 놓아놓잖아요. 법부님, 나무판 위에다가 꽃잎을 몇 개 올려놨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꽃잎이 다 흩어지고 날아가겠죠. 왜 앞에 3분 부처님의 법과 율이 그 가르침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 바로 이런 다양한 가르침과 계율을 통해 가지고 묶어주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꽃잎들이 놓여 있는데 그거를 묶어주질 않으니까 바람 불면 다 흩어진 거야. 부처님과 그 부처님한테서 직접 법을 배운 직접 이끌림을 받은 제자들이 죽고 나니까 꽃잎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뒤에 3분의 부처님의 법은 오랫도록 유지되었다. 왜 오래 유지되었느냐 하니 이제 이 부처님들은 핵심되는 내용을 수행으로 직접 이끌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가르침들을 설하고 거기에 계율을 설해가지고 말하자면 나무판 위에 꽃잎들이 놓여 있는데 그거를 실을 가지고 꿰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묶어놓지 않았을 때는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어져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과 율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로 꿰어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으면 어때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실로 튼튼하게 꿰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져 나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분 중에 뒤에 3분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유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법회에서 이렇게 시를 손에 묶어드리는 요런 일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출발점을 마하나마경을 통해서 공부했고요. 그 가운데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두 축 해서 5개와 보시 이 2가지가 어떤 공덕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어때요? 뭐 사람들 보통 그러대. 법당 문 나가면 다 내려놓고 간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도움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다. 삼보를 의지처로 간다 하면서 그 확고한 믿음 위에서 오개와 보시 그리고 지혜의 삶을 내가 실천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을 내 마음속에 묶어둬야죠. 마음속에 묶어두는 일을 물질적으로 행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법회에서는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묶어두셔야 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스리랑카 선언에서 제가 배워온 이렇게 시를 손목에 묶어드리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팔목에 팔찌 하나 둘렀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오늘 공부한 이 공부가 내 마음에 강하게 묶여가지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러면 저기 우리 저 스님께서 잠깐만요. 스님, 그 공부 주시는 건 조금 아닙니다. 이거 보면 이 실 가지고 이거 보세요. 스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실이 그 모라파리트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스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스님들이 여러 스님들이 밤 새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명 정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한테 조금씩 잘라가지고 손을 건강 위해서 그리고 나가는 나쁜 것 몸에 나쁜 것 없게 그리고 이렇게 도교가 배울 때 잘 들어가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요. 예. 그러면 법부님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쭉 이어 나오셔요. 그리고 뭐 요거 이제 보시려면 보시고 가셔요. 안 벗을 되는데 내가 좀 스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지시킬게요. 예. 스님들이 오세요. 와가지고 한 스님께 앞에 앉아보면 됩니다. 이 스님. 있어. 아래. 어서 거기 스님이. 그냥 스님 한 번 더 해주셔요. 뭐 저는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같이 할 거고. 부ddha 바라빠따 빠치 가란체 얌바랑 아라한타난체 대제네 락함반다미 사bbsu 아루라로게 삼빠띠 사그 삼빠띠 메වච 아토 니bbāna 삼빠띠 에미나테 삼입체투. 아루라로게 삼빠띠 사그 삼빠띠 메वච 아토 니bbāna 삼빠띠 에미나테 삼입체투. sabbe buddha balappatta paccekārañca yambalaṃ arahantānañca tejena rakkam bandhāmi sabbsu. 그러니까 뭐 이거를 오래 뭐 이렇게 이제 보관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법회 할 때 계속 드리는 거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건강을 위하고 행복을 위하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는 약간 우리 법회가 특징적으로 이런 의미, 오늘 공부한 내용을 내 마음속에 묶어두자 이런 의미를 이제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요 잘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묶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그럼 이제 다 됐나요? 저기 스님들께서 더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법회 의식의 제일 뒷장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법회 마칠 때 어떤 의식으로 마칠까 하는 것을 이제 좀 준비해 봤는데 오늘은 우리 지난주 한 그대로 하고요. 이제 저 두 분 스님하고 계속 또 좀 의논해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빨리어로 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말로 하시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근과 같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 띠타두 로까스민 삼마삼부타 사사낭. 정등하게 가르친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데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위를 잘 실천하겠습니다. 이당 다낭 빼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훈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이렇게 법회 마치고요. 여기 부처님께 삼배 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 분 스님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